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언약은 올바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올바른 삶을 낳습니다. 반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은 올바른 행위를 통해 올바른 삶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깨끗하고 영광스러우며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선하실 리가 없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날까지 혹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전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느니라는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언젠가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몇 주 전 제 아들이 8해 동안 계속되는 바이러스성 고열로 몹시 앓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내가 며칠 전에 램프를 깨뜨려서 이렇게 아픈 거야? 아이가 아프기 며칠 전 방에서 공을 차다가 너무 높이 차는 바람에 램프를 산산조각 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일을 떠올린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은혜가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혹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마음속에는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또는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손가락에 나무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제가 나무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는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육신을 물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를 위한 길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 즉 우리가 행한 복수에 죄악된 행동들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라는 근원 자체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 그 뿌리 깊은 가시와 같은 죄 자체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즉 죄의 근원 자체를 다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판하셨다면 그분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각과 경험 속에서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미 심판받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하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깊은 이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의식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죄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의로움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걸음에는 확신이 있었고 모든 행동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신 말씀을 거두거나 사과하거나 발걸음을 되돌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리듬 속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때로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저 역시 주님께 이것을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전에 들어봤는지 혹은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전히 이 진리를 믿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누가 법을 기록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말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처럼 너희가 내 백성답게 행동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아프다면 나는 그들의 치유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치유받은 백성, 건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나는 그들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면 나는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이 평화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면 깊은 곳에서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약속들, 즉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내면의 지식은 모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는 또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을 때 원문에서는 결코 다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이중 부정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마음에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이에 예수님께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동일한 죄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며 법정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이 죄에 무뎌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존중하시는 그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 위에서 그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 자신 위에서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놀라운 약속들은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이 마지막 약속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힘과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 솔직하게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아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까?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한 주 내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